아주 오래전에 타임지에 부모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특집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경고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을 아이들에게 발산하지 말아라. 둘째,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 똑바로 바라보며 잘 들어라. 셋째, 부모의 역할은 완전한 직업과 같은 중량이 있음을 잊지 말라. 넷째, 아이의 요구, 희망, 꿈을 정확히 붙잡도록 노력하라. 다섯째, 아이들이 자기를 귀중히 여기게 되도록 가르치라. 여섯째,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힘을 키워 주어라.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녀 교육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의 잠언을 아들에게 교훈하는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시면 어머니는 거듭해서 말하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에 대한 호칭은 세 가지로 달리 말하지만 그 아들에게 말할 것이 심히 고민이 되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몹시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할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간곡함이 깃들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 태에서 난 소중한 자식, 자신의 분신 같은 귀한 자식, 서원하여 얻고 이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림받은 참으로 고귀한 자식, 하나님께 받을 때도 은혜로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영광으로 드릴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중하고 간절하게 잘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을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정말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좀 잘 가르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버이인 이 목회자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접할 때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이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대충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 1절에 이 아들 르무엘 왕이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르무엘은 솔로몬이에요.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께서 이 자식을 부르던 애칭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누구의 자식인 건 아셔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자식입니다. 밧세바가 비록 부정하게 시작은 했지만 그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나서 두 번째 자식 솔로몬은 소중하지요. 잘 키우고 싶겠지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자라게 하면서 잘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아들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1000번째의 예배 생활로 신앙의 무장을 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실까 원할 때 그는 백성을 잘 다스릴 오직 그 지혜만을 구하는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무엘 그저 애칭으로만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고 무장시키기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일지라도 그 어머니에게는 노심초사 염려와 가르침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랜 신앙 연륜과 그에 걸맞는 훌륭한 신앙 인격과 성경 지식이 함양되어 있으시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더 깊은 신앙 지혜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대충 준비하는 적이 없어요.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말씀하고 싶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신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 쳐서 쓰는 원고는 이제 좀 더 큰 글씨로 하지만 이렇게 써서 쓰는 원고는 글씨도 작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비록 이 한 장이지만 이 한 장 가지고 앞뒤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 말씀을 전하려 하고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성경 공부 그 자료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예, 한번 언제 보고 싶으면 보셔요. 아주 빼곡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적고 또 적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왜 저렇게 성경 공부만 했다 하면 얘기가 길어지나 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라도 더 감동받은 바를 그 안에 적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조차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 어머니의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 듣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세 가지 얘기하는데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선을 행하라, 이걸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9절로 정리하면서 그 어머니의 집중된 가르침을 깊이 적으며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겸손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해대는 말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모실 사명이 저에게 있다. 저는 이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너 성결케 우에, 너 성결케 우에, 그걸 이루어 가야 되지요. 흠이 없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픈 채찍처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달콤한 꿀처럼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말씀의 가치는 결정이 되겠죠.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찔리는 마음이 생기시면 회개할 줄 아시고 감동받는 말씀이 생기면 결단할 줄 아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께서 고민 끝에 이 자녀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지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3절에 말씀하죠. 여자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음란은 임금을 천하게 하고 종국적으로 망하게 하는 원초적이고 심각한 욕망의 발로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 음란의 세상에서 보호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음란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귀감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도 신명기에서 왕이 조심하고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제일 대상으로 여자를 꼽아요. 말은 그 다음이에요. 말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먼저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궁녀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큰일을 할 사람이라면 그 체력과 물질과 지혜를 쏟아부을 때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닙니다. 음란한 여자는 더더욱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로 하고 비전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힘을 제대로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실천할 수만 있었으면
솔로몬은 나중 멸망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많은 궁녀를 두는 어리석음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그가 어려서 받은 어머니의 교훈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인생이 잘 되는 법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길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겸손히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하고 해당 없는 얘기일 수 있겠어요. 술 취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술의 제일 큰 해악은 잊어버림인 것 같아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 법을 잊어버리니까 송사를 억울하게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면은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잊어버릴 일은 좀 잊어버리는 게 좋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술 기운으로 잊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술 깨면은 다시 생각나고 그때는 더 심각한 고민이 되어지거든요. 또한 맑은 정신으로 기억하고 해결할 일이 많은데 술에 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세월만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의 영육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셔 없애는 물질을 모아서 더욱더 뜻깊은 사역에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맑고 밝게.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예요. 거룩한 길을 다녀야 된다. 이것이 제가 늘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이 마셔 없애버리는, 태워 없애버리는 것에 다 낭비하는 어리석음보다 그것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나눌 줄 아는 건강한 마음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 보니까 남편이 술 마시 없애는 돈은 아까운 줄을 모르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돈은 아까워하는 그런 분을 봤어요. 망조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8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두 구절의 말씀은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쓸데없는 수다에 쏟던 말을 멈추고 압제받는 무고한 이들의 변론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입을 연다는 얘기를 두 번 해요. 8절의 마지막에 9절의 처음에 입을 열어 입을 열지니라. 여러분은 어떤 때 입을 엽니까? 쓸데없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을 쏟아 놓으려고 입을 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언어들의 양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요. 내가 과연 입을 열어 말할 때 내 말들의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90% 이상을 비판이나 원망이나 불평에 쓰는 경우를 봅니다.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잘하는 것은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고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쁨과 감사의 언어가 늘어나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어린애들도 아는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을 몇십 년이나 살았으면서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기 입을 열 때는 언제 열으려고 그랬어요? 어려운 송사를 풀어줄 때, 남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 입을 여는 것만 아니에요. 지갑을 열 때도 마찬가지. 마음을 여는 건 더더욱 더 그렇죠. 입을 열거나 지갑을 열거나 마음을 열거나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지갑을 열 때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쓰라고.
마음도 좀 그런 일에 쓰고, 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그런 데 좀 쓰고, 무엇보다 물질도 그런 데 쓸 수 있는 사람. 제가 주간 중에도 어떤 손길을 통해 점심을 얻어 먹었어요. 저에겐 큰 점심이에요. 그분은 별것 아닌 것을 섬긴다 생각하지만 그저 자기가 먹는 것에 그저 숟가락 하나 더 얹은다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진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예? 교회 와서 일하시다가 점심 잡수실 때가 되니까 이제 목사를, 또 목사만 아니라 부교육자들까지, 예? 뭐 칼국수 한 그릇 먹으려다가 추어탕으로 바뀌어서 먹지만, 그런데 그거 한 그릇 먹는 것도 마음 없으면 되겠어요? 지갑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얻어 먹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를 섬기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여러분 이웃을 보셔요. 예? 제가 명절을 앞두고 태풍 만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왕이면 반찬 하나라도 줄여서 준비하는 마음, 제가 그것을 기도했었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에.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지갑을 열 때마다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마음일 때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면류관 받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 안 사도 되는 거 사면서 섬김을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이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있죠. 저의 곁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요. 정말 인색한 걸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데 있어서는 넉넉한 마음인 걸 봅니다. 그날도 한 분은 점심을 사고 한 분은 국구 목사님 저는 커피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지만 그분이 간곡하게 나도 목사님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하니까 제가 그러면 테이크아웃으로 먹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음료를 사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목말라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죠. 고구마 먹듯이 가슴이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말 쏟아놓지 말고, 그런 마음 쏟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건강하게 마음도 열고 입술도 열고 지갑도 열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는 맑고 밝은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가르친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영적 어버이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종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나 이 말씀을 전할 때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나 성령의 삼중적 충만한 역사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1.1익의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결실이 되고요, 삶 속에서 실천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오늘의 가르침을 그저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준 가르침으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내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게 해당될 수 있는 일들은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는 것을 잘하게 하옵소서. 여는 것을 잘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여는 일이나 입술을 여는 일이나 지갑을 여는 일이나 집에 오신 손님을 위하여 문을 여는 일까지라도 여는 걸 잘할 수 있도록
닫는 인생 되기보다는 여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잘 열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이들, 억울한 이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지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삽니다. 다 어렵습니다. 괴롭고 힘든 때를 삽니다. 다 힘이 듭니다.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언어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섬기고 나눌 줄 아는 그 믿음의 실천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것까지 갈 때가 축복이라는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정성을 다해 베푸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큰 마음으로 보며 축복하고 감사하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도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잘 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